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감각의 시대, 또한 무관심의 시대, 그리고 무책임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감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을 범하고도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정당성만 계속 주장하는 양심이 마비된 그 상태, 그것을 무감각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무관심의 시대, 자신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나 외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이웃과 동족, 다른 민족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긍휼과 사랑, 위로의 마음조차 없으며, 그리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서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이런 시대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책임한 시대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맡겨진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거나 남의 탓만 하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산무의 모습, 이것은 불신자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관계 속에서도 무감각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형제들이 얼마나, 형제 자매들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족관계나 교회 내 성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선지자 요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장과 4장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또 요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또 니느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참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바다의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선지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모습,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의 형벌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한 요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요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사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은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에 참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에도 4절에도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리와 그 축복을 우리는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모든 일에 일관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편견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 감정의 절제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나가 이해했던 하나님, 그것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외에는 모두가 멸망의 대상으로 여겼고, 또한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며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 영혼들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광경을 참 보면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분노하고 극단적인 말,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게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쓰임받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언어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요. 네, 건강도 지켜야 되고, 네, 물질도 지켜야 되고, 네,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지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고 또한 잘못되게 미혹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잠언서 16장 32절에도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성읍을 얻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큰 성까지도 빼앗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모습, 생각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네. 마음에서 불쑥불쑥 이제 나온다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언어를 발설하고 아름답지 못한 언어로 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런 모습. 또한 요나는 자신을 통해서 12만 명의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요나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참 실제 내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따졌잖아요. 성내면서 막 따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환경 상황도 믿음의 자세로, 순종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넓은 차원의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진실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에게도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도 순경,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도 행하여 주시는 이런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고 또 간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 태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제가 모든 이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고 오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또한 성도는 갈등의 대상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기 관점에서만 이해하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관계에 놓여 있고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세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사실 박넝쿨은 자라서 잠시만 이제 햇빛이 쪼일 때에 그늘을 만들어 주지만은 나중에 이 박넝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벌레를 통해서 이제 갉아먹게 하시고 또 동풍을 불어서 그래서 그걸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더 이상 이 햇볕을 차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12만 명이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박넝쿨, 하루아침에 났다가 또 2, 3일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어리석음이 이 선지자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참 보면은 야, 선지자도 이렇구나. 그런데 이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노예로 팔려서 참 고생 많이 했죠.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 때문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그가 가진 권력으로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의 대상들,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배우게 되는데, 5절의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처리해 나가는 그런 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뒤틀린 인간관계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우리는 사람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지 사람을 버리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 자기 자신도 수용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주어진 환경, 또 갈등의 대상도 수용을 하면 자기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힘든 과정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하루하루 살면서 언어의 축복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언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의 언어가 되어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언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그런 자부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모든 말을 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절제가 없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미워하는 그런 그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워낙 많이 했는데, 그때 이렇게 모세가 그랬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언어의 변화가 있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5절에 보면 요나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백성들이 말이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타게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성읍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끝까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사역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방관자,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때에, 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성도들 가정 또 우리 교회에도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도 무관심하지 말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무관심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시도록,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난 그런 내적, 외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이제 끝으로 보게 되면은 6절에서 10절에 보면 요나가 성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3번씩이나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벌레도 예비하셨고 동풍도 예비하셨고, 네.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 박넝쿨 때문에 말이죠. 그늘이 지니까 그렇게 요나는 기뻐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있다가 벌레를 예비해서 가서 줄기를 말이죠 갉아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더운 날씨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니까 금세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스스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사실 박넝쿨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숫자가 12만이나 되었다. 한 영혼도 소중한데 12만 명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면 그것을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잠시 이제 그늘을 주었다가 잠시 시들버리고 말라 비틀어진 그 박넝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12만 명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종종 중요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많은 것만 생각하지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이 귀한 일,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잠시 그늘이 되었다 시들어버린 박넝쿨을 더 아낀 요나를 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왜곡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제쳐두고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강조하는 것. 둘째는 영혼보다는 박넝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벌레와 동풍을 보내사 그늘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두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 내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전부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감정을 드러내고 또 쉽게 분노하고 또 언어를 폭발시켜서 사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언어를 말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어요. 내 부요가 벌레와 동풍을 보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실 것인데 내 부요가 사라져 가난이 나를 지배할 것이요 내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될 것이요 내 지위와 명예가 추락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는가,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벌레를 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동풍도 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파 오는 거예요. 눈시울이 적셔지는 거예요. 요나 얘기만 했지 내 모습을 내가 못 보고 있구나. 니느웨 성이 멸망치 아니하는 것을 분노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너무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선지자. 우리 모두 내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내게 주어진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결점, 허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것들을 주의 일에 쓰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일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를 이루면서 영혼보다는 사소한 작은 박넝쿨에 기뻐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풍과 벌레를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축복의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두가 평생 아름답게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